열왕기하 1장. 아합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유다 왕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낙상하여 병들었더라. 그는 바알세붑을 찾아가 자기 병이 나을지 묻고자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하시야의 문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며 그는 병이 나을 수 없고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더라. 아하시야가 사자를 보내 엘리야를 잡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불과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을 치셨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죽음을 맞이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의 길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2장.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와 함께 길르앗으로 가던 중 요단강가에 이르렀더라. 엘리야가 그의 옷을 2번 흔들매 불과 바람이 나타나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려 구름 속으로 사라지게 하였더라. 엘리사가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의 영을 이어받기를 간구하였더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니 물이 갈라져 2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더라. 이후 엘리사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 병 고침과 예언,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3장.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여호람, 에돔 왕이 함께 모압과 전쟁을 벌이려 하였더라. 그들은 길을 가던 중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더라. 이에 엘리사가 나아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라. 물이 풍족히 있게 될 것이며 적군이 너희 손에 넘어가리라 하였더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모압 군대를 놀라게 하여 이스라엘과 동맹 왕들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나타내며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자 지도자로서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서해 갈멜에 있을 때 한 과부가 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였더라. 그녀의 남편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따르는 자였으나 빚을 남기고 죽었으므로 집을 빼앗기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기름 단지를 가져오라 하였고 그녀가 작은 기름병으로 기적을 행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과부가 기름을 부어 많은 양을 만들어 채우게 되니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더라. 그 후 엘리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이를 살렸더라. 또한 다른 여러 기적을 행하며 음식이 풍족하게 되고 병이 고쳐지는 등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더라. 열왕기하 5장. 아람 왕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있었더라. 그의 종이 엘리사의 집에 가서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하였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명하였더라. 나아만은 처음에는 분하여 명령대로 하지 않았으나 종의 권고를 듣고 결국 순종하여 몸을 씻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는 엘리사와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더라. 나아만은 금과 은, 옷과 선물을 드리려 하였으나 엘리사는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을 강조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함이 알려지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6장.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무를 하던 한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렸더라. 그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니 엘리사가 그곳에 나아가 물 위에 나무 조각을 던지자 도끼가 뜨게 되었더라. 이 사건으로 제자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 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눈이 멀게 하셔서 엘리사의 인도로 그들을 사로잡게 하셨더라. 엘리사가 아람 장군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적들에게 드러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7장.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들었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여 식량이 끊기게 하였고 백성들은 큰 고통에 시달렸더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백성에게 희망을 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니 그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고 천하의 보물이 쌓여 있었더라. 나병 환자들은 이 소식을 사마리아로 알렸고 백성은 그들을 따라 아람 진영을 차지하며 큰 부를 얻게 되었더라.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8장.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과 사마리아에서 많은 이적을 행한 후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닥과 그의 군사들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알렸더라. 또한 엘리사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선지자로서 백성의 삶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9장.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선지자가 나아가 사마리아에서 여로보암의 후손 아합 집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더라. 그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 예언하며 여로보암의 집이 죄로 인해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였더라. 그 후 여로보암의 집과 아합의 자손을 치는 일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국과 죄악의 왕족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었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나타나며 백성에게 죄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전달되었더라. 열왕기하 10장. 요람과 여호람 왕 때 엘리사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의 악한 집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를 제거하려 하였더라. 아합의 후손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며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제거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결하게 되었고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직접 경험하였더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생명과 나라의 평화에 중요함이 드러났더라. 열왕기하 11장.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서 왕위에 올라 유다 왕실을 멸하려 하였으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획하여 왕의 아들을 숨겼더라. 여호야다와 제사장, 군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아달랴를 제거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더라. 백성과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서약하며 요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법과 율례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였더라. 아달랴는 제거되고 유다 왕국에는 평화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과 백성이 나라를 지키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2장. 요아스 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더라.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제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며 백성에게 11조와 헌금을 모아 성전을 회복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요아스가 나이가 들면서 제사장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으나 백성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더라. 결국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하였고 그는 상처를 입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과 불순종하는 왕의 차이가 나라와 백성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3장.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다스릴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를 도우시며 아람을 치고 승리를 얻게 하셨더라.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을 전하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지도하였더라.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를 위하여 예언하며 그의 손에 활을 잡게 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려주었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선지자의 권능이 왕과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승리와 보호가 임함을 보여주었더라. 열왕기하 14장. 유다 왕 아마샤가 다스릴 때 그는 여호와께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와 전쟁을 벌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요아스가 승리를 거두었더라. 아마샤는 패배 후 돌아와 유다를 다스리다가 암살당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 역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보호를 받고 번영하며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과 재앙을 당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이 차례로 다스렸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드물었더라. 유다 왕 아마샤, 아사랴, 여호람 등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전쟁과 내분을 겪었고 그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왕들에게 경고하시고 백성이 회개하도록 지도하셨더라. 이로써 왕의 행위가 나라와 백성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6장. 유다 왕 아하스가 다스릴 때 그는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람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 나라를 지키려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권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세금과 군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유다의 백성을 억압하며 성과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은 나라와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를 받지 못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7장.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의 후손이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과 왕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더라. 결국 아람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백성이 사로잡혀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더라. 그 후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의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나라를 채우게 되었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고 순종하는 자는 보호받는다는 교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8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그는 여호와께 순종하며 선행을 행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선지자 이사야의 권고를 따랐더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아수르 군대를 막으시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보호하셨더라. 이로써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나라가 안전함을 깨닫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9장.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며 위협의 편지를 보내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나라와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겸손히 도움을 청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며 산헤립이 죽음을 맞이하고 유다를 침범하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셨더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산헤립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통 속에서 죽게 되었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가 보호받고 불순종하고 오만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이 백성과 왕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20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을 흘렸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우상을 제거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과 군사력을 자랑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미래의 바벨론에 의해 보물이 빼앗길 것임을 예언하셨더라. 히스기야의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나라를 보호하시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21장. 유다 왕 므낫세가 다스릴 때 그는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더라.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백성들을 악으로 이끌었더라.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으나 므낫세는 듣지 않고 그의 악행을 계속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므낫세와 유다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그 후손과 나라에 큰 재앙이 예고되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따르지 않는 왕은 나라와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는 길임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22장.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릴 때 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 순종하며 선을 행하였더라.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이를 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백성을 돌이키게 하였더라. 그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라를 이끌었더라. 성전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없애며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였더라. 요시야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함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였더라.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제사장들을 정화하였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백성에게 본보이게 하였더라. 또한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통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였으며 백성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더라. 요시야의 개혁으로 유다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백성의 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24장.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 왕국에는 여러 왕들이 차례로 다스렸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니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더라. 왕들은 연이어 다스렸지만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으나 백성과 왕이 돌아서지 않으므로 심판이 임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며 순종하지 않는 왕과 백성에게 재앙이 임함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25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였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하였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끝내 바벨론의 군대에 항복하지 못하고 성은 함락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과 보물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며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는 아들들을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멀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민족과 왕에게 재앙이 임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더라. 이로써 열왕기하의 역사는 끝나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리고 순종과 보호의 교훈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